네, 할렐루야. 오늘 1월 23일입니다. 오늘 주일이고요. 여기 뉴욕인데 뉴욕은 상당히 날씨가 춥습니다. 아주 매서운 찬바람이 불고 있고요.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인데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들은 정중하다는 것은 worthy of respect,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 안 되고요. 술에 인박힌 사람도 안 되고 더러운 일을 탐하는 사람 안 된다. 그래서 집사들은 특별히 교회에서 돈을 다루고 헌금을 다루고 또 그것을 구제하고 이러는데 일하기 때문에 돈 문제에 대해서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된다.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죠. 당연히 돈을 다루는 사람인데 양심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deep truth of faith, 믿음이 깊은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깊은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들어서 갖게 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체험해 봐서 정말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집사가 되어야 된다. 믿음의 비밀, 즉 집사가 되려면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먼저 이 사람들을 시험해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 그래서 먼저 좀 테스트를 해보고 좀 시간이 흐른 후에 여러 가지 증명이 되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 그 다음에 여자 집사에 대해서 말하죠.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성경 보니까 worthy of respect, 존경할 만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여기저기 다니면서 험담하고 그 다음에 있지도 않은 말을 소설을 써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퍼뜨리는 그런 사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나, 충성되다는 것은 trustworthy, 믿을 만한 사람이다. 말을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자 집사에 대해서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큰 담요를 얻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충성된 자라는 걸 가지고 같이 나눠보자 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귀한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trustworthy, 믿을 만한 분, 확실한 분이라는 겁니다. 신뢰할 만한 분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무엇보다도 100%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성이죠. 충성스러운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사람, 집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 목사야든지 장로든지 교회의 직분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성품인 trustworthiness, 즉 충성스러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할렐루야.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Perfect. God's word is perfect.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가이드하는, 우리 인생을 안내하는 안내자로서 확실한, 믿을 만한, 가장 신뢰할 만한 우리의 인생 안내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중요한 것은 GPS죠. 내비게이션 그러는데, 이것이 없으면 지금 이제 현대에서는 어디 운전하기 힘들어요. 너무너무 필요한 도구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 GPS가 확실해야 됩니다. 고장난 GPS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를 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GPS가 확실하게 믿을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인생을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장 확실한 GPS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이 여행길을 가는데 우리를 안전하게 안내해주고 우리를 하여금 가장 확실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는 것은 바로 100%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어요.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GPS는 고장이 안 납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GPS를 따라갔는데 길이 아니라 어디 절벽으로 가서 차가 떨어졌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절대 그런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되 절대 잘못해가지고 미스테이크를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made in heaven, 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미제 그러면 made in USA 그러면 그건 뭐 정말 고장 안 나고 믿을 만한 가장 좋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혹은 일제 그러면 뭐 좋은 제품이었는데 요즘에는 한국제가 최고죠. 뭐 한국의 삼성이니 LG니 뭐 그러면 뭐 최고의 제품입니다. 자, 성경은 한국제보다 미국제보다 일제보다 더 좋은 천국제입니다. 천국에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정말 믿을 만한 제품입니다. 절대 틀림이 없습니다. 절대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요즘에 뭐 이게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백신 맞는데 뭐 역시 제일 좋은 건 미제죠. 미국은 한 파이자나 뭐 이런 것 가장 좋은데 뭐 제일 믿을 만하지 못한 그런 것은 중국에서 나온 무슨 뭐 시노백이니 시노팜이니 뭐 이런 백신도 있다고 그래요. 맞아가지고 뭐 효과가 50% 정도 된다 뭐 한다 그러는데 믿을 만하지 못한 그런 제품들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 향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00% 믿을 만한 천국제입니다. 천국 제품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이 나와 있죠. 사람들은 세상에는 뭐 어마어마한 인포메이션, 정보들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책과 많은 정보 중에서 100% 확실하고 틀림이 없는 정보는 성경,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만 우리가 100%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보들이나 뭐 유튜브나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도 뭐 틀린 게 많잖아요. 나중에 정정보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왜 이렇게 확실하게 신뢰할 만하냐?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님은 첫째 전지하신 분이죠. God is omniscient. 하나님은 모든 것을 100%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아시는 분이 썼기 때문에 이것은 믿을 만한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도 다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췌장암을 전문적으로 하는 췌장암 전문 의사였는데 자신이 췌장암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래도 죽기 전에 몇 달 전에도 자기가 췌장암에 걸린지는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전문가, 인간의 전문가도 미국 의사인데 그렇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100% 신뢰할 만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100%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100% 믿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편 12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랬습니다. 순결하다는 것은 flawless, 흠이 없다는 겁니다. 흑도간이 7번 단련한 은 같다 하는 것은 purified 7 times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은을 원광석에 불순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7번이나 그 용광로를 통과해가지고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가지고 100% flawless, 흠 없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확실한 겁니다. 시편 18편 30절에도 하나님의 눈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며, 이 순수하다도 flawless, 흠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 방패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확실히 아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100%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알기 힘든 게 어딜까요? 사람이 뭐 요즘에 보면 디스커버리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 그래서 뭐 막 사람들이 바다 밑에 심해에 뭐가 있나 그래가지고 막 전문가가 들어가가지고 막 머리에다 무슨 등을 키고 가가지고 심해에 사는 이상한 뭐 고기들을 막 촬영하고 오는데, 그런 거 사람이 가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혹은 뭐 한국에도 보면 뭐 이것이 알고 싶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뭐 가가지고 뭐 한 시간씩 뭐 취재하고 그래가지고 뭐 방송하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알기 어려운 게 있다면, 그리고 사람이 정말 알기 힘든 게 있다면, 오히려 심해 있는 물고기보다 더 알기 어려운 게 있다면 사람의 한길 마음속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옛날 말처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 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정말 모르겠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완벽하신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으며. 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그 사람의 고향은 어딘지, 그 사람의 성품은 어떤지, 그 사람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 사람의 특기는 뭔지, 잘하는 건 뭔지, 약점은 뭔지, 그 사람은 또 무슨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분이 만든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요 100%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플로리스, 순결하고 순수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하죠. 무슨 약속을 하고 나서도 제대로 못 지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못 지키고 안 지키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시죠.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완벽하고 하나님 말씀이 신뢰할 만하냐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도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God who does not lie,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속이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보이스 피싱이라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깜빡 속아 넘어가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손해를 보고 은행 가가지고 자기 구자의 돈을 빼가지고 갖다가 내고 별일 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한 속이는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죠. 제가 아프리카 있을 때도 보니까 아프리카에 모사라는 나라에 제가 있었는데 그때 외교관으로 아프리카 가나에 있었는데 그때도 가나에도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고 그래가지고 봉제 공장 같은 데서 편지 보내가지고 내가 가나의 군대 무슨 보급을 맡은 무슨 장교인데 우리 군인들 군복을 몇만 벌 지금 주문하려고 그러는데 샘플을 보내달라. 남자 군복, 여자 군복, 남자 군복도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라지, 미디엄, 스몰 해가지고 다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 다 보냈더니 그 샘플만 자기가 떼어먹고 그 다음에 주문 안 하는 그런 거짓말 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있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By two unchangeable things in which it is impossible for God to lie.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데 두 가지 사실이라고 나와 있어요. Two unchangeable things,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 그런데 그 말씀이 도대체 뭐냐? 두 가지 말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이처럼 100%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즉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또 하나예요.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확실한 말씀 위에 더 확실하게 하시려고 그 말씀에 대해서 맹세를 하셨다고 나옵니다. 맹세를 하셨다고. 와, 이건 엄청난 지금 표현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 가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나오죠.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에
히브리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의 표정이 아마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런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아들도 없고 나이는 지금 뭐 90세가 됐는데 무슨 아들을 줘가지고 번성하게 하고 뭐 복을 주고 하나님 뭐 무슨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들도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아 내 말이 믿기지 않느냐? 내 말 자체가 100% 신뢰할 수 있는 말이지만 거기다 내가 맹세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맹세라는데 보통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을 두고 맹세하지만 하나님보다 큰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 즉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 말이 들어가면 그거는 맹세했다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맹세 반드시 시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100% 신뢰할 만한 그런 확실한 거지만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라고 맹세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건 뭐 이중으로 안전보장을 하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라는 맹세를 했습니다. 신약에 가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맹세했을까요? 자기 말의 신빙성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야 놀랍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시다가 신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나오면 이거는 200% 확실한 겁니다. 원래 100% 예수님 말씀만 해도 확실한데 예수님이 지금 맹세해 버렸습니다. 이거는 확실하다.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때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 봤더니 놀랍게도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한번 가보시면 참 저도 새롭게 참 발견했는데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가지고 이런 말 하시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3절이 이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진실로라고 맹세하시죠. 이거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즉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5절에 바로 또 그래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또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진실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또 나와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 맹세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그 결론을 이렇게 내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인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의 문제죠. 즉 우리가 예수님 말씀 볼 때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고 이건 가장 확실하다. 내가 하는 모든 말 중에 가장 너희가 믿을 만한 신뢰한 말씀이다 하는 그 내용들은 모두 다 천국과 영생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물론 100% 다 진실이고 믿을만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맹세로 보장하신 것은 천국과 영생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진실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나가가지고 막 촬영해가지고 인터뷰하고 사람들 그래가지고 지상에 있는 내용을 알 수 있죠.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가가지고 기자들이 가가지고 사진 찍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탐구하고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조사를 해도 알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천국과 영생입니다. 그렇잖아요. 갈 수 없잖아요. 거기는요.
그런데 거기를 직접 가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체험한 기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사람의 말을 우리 믿어야 되죠. 이 성경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예수님이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건 너무 확실하다는 겁니다.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뭐 여러분이 학교 가면 지구가 나이가 얼마냐, 그럼 뭐 40억 뭐 5천만 년 전에 지구가 됐다. 아니 도대체 40억 5천만 년 전에 지구가 탄생할 때 누가 거기 봤습니까? 예? 누가 그걸 체험했습니까? 그거 뭐 믿을 수가 없죠. 추측이죠, 여러분. 무슨 뭐 탄소 뭐 방사성 탄소 뭐 측정 나이 그거요. 똑같은 물건 가지고 이쪽 저쪽 하면은요 틀리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곳에 계셨고 직접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 말씀 나는 그걸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걸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교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저와 집사람이 3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다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프리카 이럴 거야, 뭐 아프리카 이렇다고 그랬다, 난 들었어, 뭐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거짓말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 믿을 수 있지만 제 앞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당신은 아프리카 가봤어?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뭐 아프리카 이런저런 그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권위가 있잖아요. 권위가 가봤기 때문에 나는 살아봤기 때문에 3년 살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요. 그게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프리카에서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천국에서 살다 오셨어요. 천국에 살다 오셨어요. 영생 속에서 다 보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안에 있다 오셨습니다. 난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있다가 내려온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와,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뭐 천국이면 내가 말하는 천국과 영생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참 대단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의심할 수 없는, 의심할 이유가 없는 그런 확실한 정말 충성스러운 trustworthy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막 물어가지고 사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라. 그것을 보고 보는 자마다 다 시험 받아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 불뱀은 뭐 물리면 약한 사람 몇 번 안에 죽어버리는 그런 맹독성을 가진 그런 사막의 뱀입니다. 뱀이 몸에 퍼져가지고 그냥 뭐 장기를 다 그냥 희소시켜버리고 막 신경을 다 그냥 마비시켜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다 죽게 돼 있는 거죠. 혈관을 뭐 다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무서운 독이 퍼져나가는 거죠. 저 여러분들은 모두 다 뱀에게 물린 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모두 다 사탄 마귀에 물려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죄가 우리 몸과 마음에 퍼져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나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그 치료제를 제시하셨습니다. 치료약을 이걸 먹으면 난다 그랬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름 아니라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쳐다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와,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놀랍게도
죄라는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저희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말 상상하지 못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면 낫는데 그리고 믿음으로 노뱀을 봤잖아요. 광야에서. 그 낫습니다. 근데요, 사람이 뭘 쳐다봐가지고 내 몸에 퍼지는 뱀의 독이 끝나버리고 중화돼 버리고 내가 살아난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즉 인간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고 이해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뱀에 물려가서 죽어가던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죄 용서 받고 천국 가고 영생하는 이 놀라운 이런 일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러한 약으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믿는 것이죠. 예수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처럼 확실한 게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3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 그랬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법입니다.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니 그게 정말 가능할까? 어떻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내가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 게 믿기 힘들지? 중요한 것은 진실로 진실합니다. 내가 확실하게 보장한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직접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어떤 약을 먹고 사람이 낫어요. 병에 낫어요. 그 사람처럼 강력한 그런 증언자가 내가 먹고 낫다는데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거 먹고 났어? 아니 그거 먹으니까 되더라. 이런 병 걸렸는데 그걸 먹으니까 낫더라. 저도 그 총회 모임에 가가지고 선교사님 한번 만났는데 무슨 뭐 프로폴리스라고 해가지고 뭐 벌꿀에서 나오는 그런 무슨 뭐 그 항생제가 있어요. 그걸 먹어보라 그러면서 목이 좀 이렇게 뭐 좀 아프면 이걸 몇 방울 떨어뜨리면 다 낫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얻어가지고 정말 목이 가끔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떨어뜨리니까 정말 신기하게 낫더라고요. 한 번 딱 떨어뜨리면. 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프로폴리스 목 아플 때는 최고다.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파워풀하다는 겁니다. 고치는 게. 여러분 파워풀하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파워풀하게 우리를 구원하고 파워풀하게 우리를 살려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가장 파워풀한 약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 약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낫는데, 뱀의 독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낫는데, 그 약을 먹는 게 뭐냐면 예수 보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장 확실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진실로 3번이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천국과 영생입니다. 어떻게 천국과 영생을 얻냐? 뱀에 달린 노뱀을 보고 살아났듯이 십자가에 달린 나를 보고 믿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천국과 영생을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과 영생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